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사 주의 나라 임하시며 주의 뜻 이루어지리. 땅에서도 하늘과 같이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 영원히 아버지의 것. 아멘.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길 따르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우리 주께 기도하리.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 죄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아멘, 아멘, 아멘. 11월 22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1월과 12월은 구약의 소선지서 12권 중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본문으로 정해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말라기 3장 1절로 6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개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2024년은 연초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해서 68번째로 계시록을 마무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11월과 12월 이 두 달간 무엇을 준비할까? 무엇을 말씀을 전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마지막 시대 우리가 보아야 하며 묵상할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라기서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가운데 벌써 8번째 시간이 되었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오늘 말라기서가 주는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동시에 말라기 선지자는 앞으로 있게 될 400년간의 영적 암흑기를 할 수 있는 신구약 중간기를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고함으로써 구약과 신약의 완벽한 연결점을 제시해주고 있죠. 비록 타락한 이스라엘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리라는 축복을 예언함으로써 본서 말라기서를 마무리하고 있죠. 그럼 다음으로 말라기서의 일반적인 특징은 뭘까요? 어떤 비평가들은 말라기서에 대하여 평하기를 현학적이며 부자연스럽고 내용이 빈약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다른 선지서와 비교해 보았을 때 다소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으나 말라기서의 문체는 지금까지의 그 어떤 선지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자적이고 탁월한 문체를 고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말라기의 가장 독특한 문체적 특징이라고 하면 질문과 응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혹은 하나님과 제사장과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 말라기는 반대자들과 불평자들의 말이 먼저 기록되고 이어서 부연 설명들이 기록되면서 마침내 이러한 모든 불평들을 일소시킬 만한 책망으로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따라서 말라기는 지금까지의 선지자들과는 달리 시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논리적인 축에 속하면서 활기차고 정열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연륜이 있는 웅변가다운 차분한 면모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단순하고도 간결하며 부드러운 그의 말투는 독자들로 하여금 쉽게 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비록 그가 다른 선지자들과 같은 권위와 권세의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는 언제나 세련되고 품위에 넘치며 때로는 놀라우리만큼 웅변적이기도 한 선지자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성격들을 바탕으로 한 그의 뛰어난 필적은 말라기 곳곳에 발견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말라기 시대상을 조명하고자 하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들의 타락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난 후에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살펴볼 제사장들의 타락을 한마디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더럽혀진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와 온유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에 보답하는 생활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제물을 드리는 배은망덕한 행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였는데 제사장들의 책임이 크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했고 자신의 직무에 태만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첫 번째 죄는 성전에서의 직무 태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구별되고 정결한 제물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드리지 말아야 할 더러운 제물을 드렸던 거죠. 말라기 선지자가 그의 저서에서 제물의 의미로 언급한 떡은 분명히 제사, 즉 동물의 고기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로 단에 드렸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 둘째로 말라기 1장 8절에서 언급한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에 대한 것, 셋째로 레위기 21장 6절로 17절 말씀 가운데 제물로 상징된 떡의 사용 등등 이러한 이유들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 즉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등을 제물로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제사장들의 타락을 풍자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즐겨받으신 예배는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볼까요? 결코 아무 흠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들에게서 흠없는 제물과 온전한 예배를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의 백성들은 마땅히 그러한 예배와 제물을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즐겨받으시는 예배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계속 되어질 것인데요. 이것은 곧 현 세대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로부터 흠이 없는 제물을 받으시며 기뻐하실 것이고 결코 더러운 제물은 받지 않으실 것임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예배와 깨끗한 제물을 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최고 은혜를 누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 3장 1절 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는데요. 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특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 특사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닦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분의 사자의 임무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길을 예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함으로 그를 영접할 준비를 시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함으로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가운데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구하고 사모할 것입니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그렇죠. 이 표현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분이 친히 오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주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되시는 거죠. 디도서 2장 13절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20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죠. 그분은 그분의 성전에 임하실 것입니다. 또 그분은 오늘 본문의 개역 개정 성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약의 사자로 오실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를 언약의 특사로 번역했죠. 여하간 그분은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을 주는 언약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맺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재자로 오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말라기 3장 2절로 4절 봅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겠는데요.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 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가리키고 있죠. 죄인들은 그 앞에서 변화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신적 위엄의 영광을 본 자들은 그 앞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가운데 고백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물론 세상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위엄은 마지막 심판 때에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레위 자손들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다 레위인들이죠. 언약을 가진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추한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의 지식과 인격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석같이 존귀케 되었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참된 예배와 찬송 그리고 기도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예배와 봉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하고 있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5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그렇죠. 메시아께서는 또한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분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공의로 징벌하실 것을 암암리에 말씀하고 있죠. 그분의 심판은 마지막 날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때때로 무서운 전염병과 경제적 파탄 그리고 홍수와 지진 그리고 아울러 전쟁 등으로 나타나죠. 사람의 가치는 경건과 도덕성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가치가 없죠. 말라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 묻어기 위해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죠? 시편 119편 119절 한 구절 더 보면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처럼 버리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6절 말씀 봅니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이유는 그분의 불변하심 때문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심으로 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뜻이죠. 그분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02편 26절로 27절 말씀 가운데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본질도 그분의 모든 속성들도 다 그러합니다. 특히 그분의 도덕성이 그렇죠. 그분의 율법은 시대마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의는 항상 의이며 불의는 항상 불의이고 선은 항상 선이며 악은 항상 악입니다.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시대마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불변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악인들과 이방 나라들 가운데 악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그분이 택하신 백성은 구원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불변하심은 바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의 이유가 되는 거죠. 본문은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품으신 긍휼과 자비도 바로 불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죠. 참고로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39절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잡은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러분은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메시아께서는 언약의 특사라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멀리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불변하심을 우리 삶에서 감사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구절 더 본다면 요한복음 10장 28절인데요.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높이세 온 세상 다 경배해 주님을 찬양해 영광의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온 세상 다 경배해 주를 찬양해 온 세상 다 경배해 주님을 찬양해 영광의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온 세상 다 경배해 주님을 찬양해 영광의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온 세상 다 경배해 주를 찬양해